사무엘상 7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일에 엎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아므리리 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돈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정모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하라.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호와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심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뺏었던 성읍에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놓쳐졌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같이요 라마에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으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앞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좀 많이 축복하고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늘도 신실히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충만함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장례 공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교구 유풍열 장로님의 모친 되시고 정육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박희화 지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고대 구로봉현 장례식장 113호실이고요. 오늘 입관 예배와 위로 예배가 두 번 있습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전 10시 40분 교회 출발이고 위로 예배는 저녁 6시 10분 교회 출발입니다. 그리고 내일 천국 환송 예배는 오전 6시 10분 교회에서 출발하여 6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유가족분들을 위로하는 시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가 많은 기도와 위로 또 가능하시면 함께 가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이제 시작하고 나서 벌써 6번의 6장이 지나왔는데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왕정시대가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왕의 기름 부음을 세우는 자가 누구였다? 공교롭게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예언적 메시아를 또 상징적으로 선포하게 했던 사무엘을 통해 왕정시대
시대를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고 특징적인 시간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지금 6장의 시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금 이미 흘렀거든요. 빨리 이제 넘어가고 막 다윗도 등장했으면 좋겠고 왕이 등장해서 이 나라를 통치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정 국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왕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내일 본문에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이 강구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왕을 세우는 이 왕정 국가의 진짜 왕이 누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왕정 시대에 이 다윗과 수많은 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반을 다지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영적인 회복을 이끌어내시고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도 깨달을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방 국가들도 깨닫고 다시는 이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상을 이제 시작하고 나서 금방 이 모든 어떤 상황들이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뭔가 시간이 오늘 하루하루를 평범한 하루의 일상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처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변화가 급변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환경을 만져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실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블레셋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자신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 민족이 다 한 번에 사라지는 게 가장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한 번에 그렇게 사라지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모든 시간을 거쳐야 진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블레셋과 같은 어떤 문제가 있고 블레셋처럼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가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일에 말씀을 또 전해야 돼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이 문제 해결 안 돼도 너에게 나는 하나님이니? 라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자꾸 묻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이 물론 없어지면 좋죠. 예,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나를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이 지금 당장 사라지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이 지금 없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붙잡고 사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원하시지,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지, 무슨 기브앤테이크처럼 기도하면 응답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뿅 하고 나타난 문제 해결자로 살아가길 원치 않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고 싶으신 것이고 내가 너네들을 사랑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네들도 나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와 그렇게 세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으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고 대단한 어떠한 무엇인가를 응답하길 바라시는 것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더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거든요. 엄청난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의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하시죠? 오늘 미스바의 성회를 통해서 이 엄청난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났어.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 우리도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한 기도회를 통해서 엄청난 각성 운동을 해야 돼. 그래야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차곡차곡 이 시간들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특별한 날을 만나는 은혜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제가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성회로 넘어가기 전에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데 7장 1절과 2절에 특이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라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그리고 그 여호와의 궤가 20년, 무려 몇 날 동안 20년 동안 거기에 있게 되고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나옵니다. 엄청 중요한 장면인데 왜 그러냐면 어제 본문에서 법궤가 이제 돌아왔거든요. 돌아온 다음에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온 거 이제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면 더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의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라든가 중요한 도시로 바로 들어가면 좋잖아요.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가치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몇십 명이 죽게 되고 그것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폭로됐죠?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이 폭로돼 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긴장감을 주고 계시는 거죠. 나는 너네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지금 이 과정을 너네들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감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외곽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브온, 기라 여아림 땅에 거기에 20년 동안 무려 있게 되다가 이제 오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면서 뭐 하고 있대요? 사모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 사모하다는 단어는요, 사실 정말 기대하고 사모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애통하고 통곡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원어적으로 히브리어로 그런 부르짖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 부르짖는 게 바로 미스바 성회로도 이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부르짖죠? 법궤가 그렇게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있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안타깝고 죄송한 거죠.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떠났다 돌아왔는데 우리한테 온전히 지금 오지 않고 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뭔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긴장감과 애통함이 지금 가득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사용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그 궤를 잘못된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 궤를 대신 맸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죠, 여러분? 기랏 여아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면, 여러분, 기라 여아림 사람들의 이 이름이 여기에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근데 그 법궤를 이동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 그 주민들의 이름을 기라 여아림하고 지목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라 여아림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이제 8장 9장 이제 전투를 할 때, 한창 전투를 할 때 아마 기억나실 텐데, 여호수아 군대가 너무 강력하니까 이방 민족 중에 거기 지역에 살았던 어떠한 지역 주민들이 여호수아 군대한테 막 와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멀리 온 것처럼 행색을 한 다음에 막 머리도 부시시하고 옷도 막 지저분하게 입고 온 다음에 여호수아 군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는 저 멀리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제발 우리 땅까지는 오지 마시고 우리하고는 화친을 맺으시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이제 항복하고 여러분들의 종이 돼서라도 우리는 공격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불쌍한 척을 하면서 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거기서 뭘 맺죠? 약속을 맺어버려요. 화친을 맺어버려요, 거기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였죠? 그 주민들이 기브온 주민들이었어요. 기브온 주민들. 그 기브온 주민들이 사는 성 이름이 뭐였습니까? 기랏 여아림이었어요.
그 지금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실수한 거고, 기브온 사람들도 사실 나쁜 거죠. 거짓말을 하고 온 거잖아요. 예, 자신들이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 가나안 쪽 소이기 때문에 거기 다 쑥대밭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짓말 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나중에 뭐냐면, 그 성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종처럼 살아가요. 나무를 메고 물을 기르며 그 성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살아간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갑자기 성경에 등장해버려요. 뭐로 등장하죠, 여러분? 법궤를 매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라 요아립 사람들의 인생이 녹록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있었어요. 우리가 비록 이 거짓의 술수를 통해서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은 자의 은혜가 있었어요. 살아남은 거, 살려주신 거에 대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하나님을 믿게 됐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땅에서 자기네에게 부여된 그 역할을, 그 작은 역할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어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물을 기르고 나무를 매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쭈삣쭈삣대며 부끄러워하고 죄송한 그 마음을 살았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법궤를 맬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걷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뭔가 우리 나중에 법궤 좀 매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법궤를 맸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단지 은혜 받은 자답게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긴 몇백 년의 시간 동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살려주신 게 감사해서, 그 감사한 것에만으로 충분해서 그거 하나만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왔어요. 그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온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상이 평범할지라도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 가장 특별한 날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래서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 기도회, 특별한 날, 특별한 어떤 하루를 잡아야 우리가 그것이 특별해지고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 오늘 하루,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지만 오늘 하루를 사는 거, 누구와 사는 거? 하나님과 사는 거. 누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특별한 날이 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꾸 생각하는 게요, 가끔 평범한 걸 저도 못 견디는 약간 성격이 있거든요. 뭔가 계속 장소가 바뀌어야 되고 시간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 어떤 성격이 옛날에 그런 기질들이 많았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평범함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 평범한 것 같은, 아무 일도 벌어지는 것 같지 않은 그 하루,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거, 그것이 오늘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는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라 요아립은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그 평범한 일상의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그러한 일상 중에 그냥 법궤를 매는 한 날이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그 법궤를 매는 것이 영광스러운 날이 돼버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오늘 내가 법궤를 매리라, 이러한 엄청난 사명감과 자부심이 있으세요? 좋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 오늘 하루가 더 특별해지게 되는 그 비결은, 오늘 평범한 것 같은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특별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스바 성회가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늘 제가 이 긴 본문을 다 한 구절씩 다루진 않겠지만, 오늘 사무엘이 이제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내로 어쨌든 왔으니까 온 다음에 사무엘이 하는 첫 번째가 뭐죠? 다 모이라고 해요. 모이라고 한 다음에 뭘 하죠, 여러분? 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동안 이 우상숭배 많이 했으니까, 그동안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동안 누구를 예배하면서 살아왔어요? 죄송합니다. 누굴 예배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방신들 예배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예배가 안 되니까 뭐부터 시키는 거야? 사무엘이 회개부터 시키는 거예요. 회개부터. 회개기도 한 거예요. 회개기도 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번제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데 번제는 다 온전해요. 왜죠? 번제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죠? 다 태워버린다는 거거든요. 다 태워버리는 그 제사를 온전하게 드렸다는, 정말 다 태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번제는 원래 온전한 번제여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번제를 제대로 못 드렸으면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특별하게 회개기를 이렇게 해서 지금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원래 해야 될 걸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한 거예요. 본질적이고 원래 일상에서 매일 해야 되는 거. 뭘 해야 되죠,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으면 죽게 기도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나 우상 좀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살다가 미스바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베네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막 창 준비해가지고 칼싸움 잘했다고 나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뭘 내리시죠? 말씀에 그대로 나오시죠. 10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려고 할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뭐를 바랬대요? 우레를 바랬대요. 우레를 바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레를 오늘도 바랄 수 있고 내일도 바랄 수 있고, 하나님이 그건 일상이에요. 그를 통해서 일하시죠. 근데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된 그 지점에 내가 그 하루를 살다가 그 시간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미스바 대각성을 통해서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지금 엄청난 대단한 걸 요구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해야 될 거,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되는 거,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 원래 하나님과 바라보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내가 주 안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다면 천국 백성답게 오늘 살아갈 마음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그거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사무엘이 결국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열사와 그리고 블레셋의 통치와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는 중요한 태도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도다. 여러분, 다스렸다가 지금 16절에도 나오고요, 17절에도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다스리다, 이 사파트라는 단어는 물론 사사들이 다스렸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어떠한 것입니까? 다스릴 때,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다스릴 때 뭐로 다스리죠? 너네들이 똑바로 해 뭐 이러면서 뭐 훈련시킵니까? 아니죠. 뭐로 다스리죠? 말씀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다스렸다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그랬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지금 사무엘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 하라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죽을 때까지 그거 가르치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사는 굉장히 영적인 비결은, 대단한 비결은 무엇이세요? 내가 그래서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영적 승리를 얻어왔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 내가 금식 기도하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 하면서 가지고 오셨던 수많은 영적인 도구들, 방법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모든 방법들이 결국 여러분,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오히려 작게 축소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가두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두면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라고 함부로 얘기 못하죠. 내가 금식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죠,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냥 금식을 하는 거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가다가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 에베네셀 하나님 보여주신다? 여러분, 그럼 그 자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신 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게 나쁜 건 아니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사업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픔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 달라고 하셔야 되고, 그 기도를 목사가, 사역자, 주의 종이 하는 거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그리고 어떤 특정 사람이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더 잘 응답하신다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라 여아림 사람들처럼 오늘 하루를, 평범한 오늘 하루의 일상을 가장 평범한 방법으로 살아가시는 은혜를 통해 가장 특별한 날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레셀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안 만나주신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럼 내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도 안 만나주신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언젠간 만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을 살 줄 아는, 평범함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대각성의 은혜를 우리 동강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미스바와 같은 성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며 맞이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기본에 충실하는, 오늘 하루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줄 아는, 견뎌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군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강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대 아이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시작하는데,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에도 간섭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에도, 우리 청장년, 우리 단기 선교팀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이 가득한 여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와 그리고 휴가 중에 이제 시작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장례 가운데 있는 가족, 우리 장로님 가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